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나무인입니다. 이 아나무인이라는 뜻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나무인, 교만한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나무인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온 사자성어잖아요. 능몽초라는 작가, 이 명나라의 능몽초라는 작가가 쓴 작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엄씨 성을 가진 부부가 있는데 너무 아이를 귀하게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아주 늦게 겨우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왕처럼 키웠더니 진짜 얘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막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부모님을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나무인이 돼서 정말 망나니가 됐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단어가 이 아나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아나무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같이 들립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키운 나의 장남 이스라엘이 아나무인이 되었구나. 이제 나를 때리고 있구나. 부모를 향한 선을 넘은 거죠. 그 한계를 넘은 거죠. 부모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때리는 그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때리는 배반과 배신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0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 말씀은 그런 아나무인의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아나무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나무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 아래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디서 아나무인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있다. 사람이 마치 사람을 잡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아의 재판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도 뇌물을 받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아나무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아나무인의 모습은 아나무신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계의 은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큐티집을 보시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와 모래를 통해서 육지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세우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는 어떤 한계예요? 영원한 한계죠. 그렇죠?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선을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백사장들이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파도는 그 백사장의 경계를 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간혹 조금이라도 넘는 파도의, 그 성난 파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재해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육지의 모래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 재해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이 아나무신인 백성이 그 선을, 영원한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배신과 배반이 일어날 때 정말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영적 재해죠. 그렇죠? 영적인 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도
그 넓고 강력한 바다도 그 모래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 바다보다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이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느냐, 그 영원한 한계를 왜 넘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짓는 그 모래가 정말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나 작은 존재,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뭉쳐지지도 않죠. 뭉쳐지지도 않는 그 알갱이들을 통해서, 그 모래, 바다의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신비의 선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인간 다음으로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식과 어리석음이 다른 걸 아시죠? 무식하다라는 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라는 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경외하지 않는 이 인간들,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가 없다라고,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식한 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 건 야 괜찮아, 지식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건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피조물 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제 본문이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5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의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부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는 우리에게 은혜죠.
여러분, 그들은 목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람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인턴 전도사님들 7명의 신학생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이 이 정말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자들도 바르게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죠. 바른 목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바람이 아닌 말씀의 사자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열방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선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몇 월에 내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는 10월에 가을에 내린다고 해요. 저는 늘 이렇게 성경 볼 때마다 이른 비, 좀 이르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봄에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바로 10월에 내리는 가을비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 촉촉이 적셔지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농경을 시작하는 시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가 오면, 이른 비가 오면 농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이죠. 그리고 2, 3주가 되면 너무나 많은 푸르른 벌판의 이런 잔디들, 그러니까 예쁜 푸른 추장이 되므로 그때 이제 밭을 갈고 파종을 한다고 해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3월과 4월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봄비고 단비죠. 바로 이 겨울 동안 자라난 10월부터 첫 비가 이른 비가 내어서 추수에 그 씨를 뿌렸던 그 모든 수확들을 거두는 계절은 바로 이 3, 4월에 봄비와 단비가 내린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비죠. 여러분, 이 비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와 그 늦은 비가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예레미야 때만 해도 마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전 선지자였던 요엘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단비죠.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나의 문제의 문제도 사라지고 주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예수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그 예언을 성취한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우리죠.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추수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열매를 맺는 삶,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아나무신이 아니라 아나유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아나유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